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고 또 앉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소통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살찌워지고 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천국 삶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본문 중심으로 하겠지만 조금 본문은 도대체 하나님의 일꾼이 뭐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여기에 사실 핵심이 있지만은 오늘은 좀 더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한 갤럽 기관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가 뭐냐면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28%가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더 만족을 못했어요. 13%만 내 외모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꾸어서 그러면 기회가 된다면 또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여러분의 외모를 바꾸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자는 94%가 바꾸고 싶다, 여자는 거의 100%입니다. 99%가 바꾸고 싶다, 이런 통계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포함해서 자기 인생,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심하면, 병적이 되면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고, 또 열등감에 빠지면 이것이 자기 학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참 파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이고 침울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세기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크게 체험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체험했고 또 은사들도 많이, 풍성한 은사들도 체험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끝없는 분열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도록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한 사도 바울은 잘 진단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가 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리더십, 또 일꾼에 관한 것, 또 그들의 삶에 관한 것을 진단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이 이렇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정체성을, 너희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그런 사명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서 또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불렀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품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 일꾼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2000년이나 건너뛰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의미가 안 와요. 그냥 우리가 흔히 교회의 지금 우리 직분자들도 많잖아요. 교회 다 일꾼인데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꾼들이 아니에요. 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와서 하고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차원이 너무나도 다른,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단어의 의미를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면 충격받을 것입니다. 단순히 일감이 있어서 그 일만 맡아서 일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일꾼들이 아닙니다. 일꾼의 원어는 여기서 히페르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평범한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인데도 여러분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다면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고증을 잘 했어요. 여기에서 그 배너는 바로 히페르타스예요. 발목에 착고가 채워서 전함에, 고대 전함에 제일 지하실에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던 노예를 가리켜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노를 젓는 노예들은 배 밑창에서 신호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행동이 느린다거나 이러면 막 채찍이 언제 등으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격렬해지면 더 빨리 북소리가 울리고 신호가 더 빨리 울려서 소리를 듣고 정말로 힘을 다해서 그러다가 팩팩 쓰러져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바다에 던져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노예입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노를 저으며 힘을 다해도 일단 배가 침몰하게 되면 배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왜? 배 밑창에 그 배와 함께 착고에 채워져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수장되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마치 배 밑창에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 죽을 때까지 명령에 충성스럽게 따르는 일꾼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시대의 일꾼과 다른 개념입니까? 근데 성경의 언어는 그런 언어예요. 그리고 성경의 배경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시간이 나면 여유가 있으며 어쩌다가 기분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게 아니는 거예요. 이 히페르타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바로 그런 단어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영원한 프레젠트, 영원한, 그거 옛날 거니까 캐캐 묵은 거 낡은 거니까 우리가 그때 그 시대나 실천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적어도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뭐냐면 또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이 알게 되는 그 비밀. 비밀을 맡은 자.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맡겨서 전달하게 하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비밀은 전에는 감추었던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비유나 은유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다양한 내용들과 사실들이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옛날에 이 당시에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의미는 왕의 친서를 적군의 적장에게, 왕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손에 들려진 밀봉된 편지의 내용에 따라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운명이 바로 비밀을 맡은 자 이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목숨을 걸고 적진의 왕에게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이 충성, 그래서 맡겨진 자에게
바랄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랬어요.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오늘날 이야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다 옷 벗어야 돼요. 사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는 많고 수는 많아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충성심이나 헌신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과 이 아볼로와 게바는 고린도 사람에게 그들이 익숙해 있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토 같은 사람들이 자기네 생각들을 가지고 가리키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들은 맡겨진 그 비밀,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맡겨주신 이 비밀만을 증거했어요. 즉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나 자기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평가나 환영이나 칭찬이나 또 비판이나 여기에 전혀 개의치하지 않고 그들의 사역에 대한 평가는 그리스도 교회나 또 그 사회가 아니라 그 일꾼과 임무를 주신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평가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고용되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여러분 힘들더라도 자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꾼에 대해서, 임직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해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우시니까 조금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지침에 대해서 잠시 좀 가볍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특별히 천국을 전할 때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를 드셨어요. 비유를 드실 때마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흔히 천국은 죽은 후에만 그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천국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펀더멘털리스트, 그것도 아주 소수나 그렇게 얘기하지, 요즘은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물론 완벽한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지만, 말씀을 계속 보면 동일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의 중심 중에 하나가, 이 천국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맛봐야 되고 그런 천국 공동체의 사람들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될 그런 교훈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속성 중에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바로 예배입니다. 늘 얘기하죠. 예배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 모시고 드리는 그 천국 잔치를 미리 이렇게 이쪽으로 땡겨와서 맛보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봐야 되고 맛봐야 되는 것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중심으로 찬양하는,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올려져야 되고 우리가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액티비티,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행위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한 가지 또 남아있는 거였어요. 예배하고 뭐 찬양이 남아요. 그건 영원토록 지속돼요.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나라 가서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천국의 정서를 우리가, 그리고 그 치유를, 회복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하나 더 말하자면 오늘 본문 중심에서 우리가 천국 삶을 이 땅에 살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가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옥의 삶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량, 나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팔리세하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 높여드리는데 사용할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 것을 무시하고 늘 남과 비교해서 불만족스럽게 산다면 그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냐 하면서 주신 비유 가운데에서요,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품꾼 가운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이제 해지기 전에 1시간 와서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받잖아요. 그 임금을 주시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불평이 나오냐면 일찍 온 사람은 이제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이 비교해 보니까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평하고 이제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비유 가운데 이들이 천국의 삶에 초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에 빠지게 되고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현재 주신 것들로 인해서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이 얼마나 가졌느냐, 상대방이 가진 게 뭐냐, 남에 비교하면서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행복관, 상대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삶의 비극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지옥의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시편 13편 11편의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내 삶의 가치 기준, 이런 말이에요.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기준을 과연 어디다 두고 살 것인가. 나는 신앙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걸 작정하고 나선 것이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삶의 기본, 가치관의 기초, 이게 무너지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로 3가지의 기준으로, 첫째는 세상의 가치관, 남이 하니까 그 부러워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어떤 때 보면 이분이 주님을 만났나, 정말 만났나 이거 의심할 정도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교만하고 자기 의의가 강해서 남의 말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그러나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는 그런 사람들이 또 3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곧 내 삶의 가치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또 내 자신의 자존심에 비교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심플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우리도 모르는 악한 무서운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투는 것, 주님을 믿었으면서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으면서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냐고 자기들끼리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사소한 일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이걸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 가운데 무슨 예배, 찬양 이런 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너 방언 받았어? 뭐 이러고. 아주 그래서 무질서해진 거예요, 삶에. 천국으로 초대가 됐는데 천국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즉 천국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너희 자신의 인생의 기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게 무엇이냐 거기에 기준 삼고 살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아주 그런 것들을 아주 작은 일이라 생각한다.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목숨을 걸고 크게 관심이 많고, 여기 이것 때문에 오늘 글도 그렇게 썼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어겨요. 결국에 신앙의 엄청난 그런 원칙을 어겨버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것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세상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수없이 요동치고 흔들릴 것입니다. 왜? 세상은 다 비교의식 속에 살아요. 이 불행의 원인이고 근원이에요. 상대적 행복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좋은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악마가, 사탄이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여러분, 비교의식. 내 아들과 이웃집 철수와 비교하는 그 순간 나도 불행하지만 내 아들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있는 것은 못 보게 되고 남에게 있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에게는 영웅전이 참 인기가 있죠. 여자들에게는 신데렐라와 백설공주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어요. 흥미도 주고 어떤 면에서 유익도 주지만 우리에게 그런 판타지를 제공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 주제에 관련해서 적지 않은 유익도 사실 준다고 봐요. 인정해요. 그러나 오늘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다른 면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엄청난 열등감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결혼해서 백마 탄 남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백마 탄 남자가 아니고 보니까는 살아보니 돌쇠 같은 남자예요. 이렇게 생각이 드니 그다음부터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영웅전은 그 영웅의 모든 삶을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아요. 좋은 점만, 훌륭한 점만, 밝은 면만, 긍정적인 면만 그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물론 평범한 사람은 아니겠죠. 비범하겠죠. 그러나 그 입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좋은 점만 다루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자식이 되어서 함께 살아보면 그 사람의 어두운 면, 이런 면들을 얼마든지 부정적인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은 나름대로 그냥 행복 상자를 딱 만들어 놔요. 왁구를, 카테고리를.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게 돼.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속의 카테고리 안에 자꾸 우리 자신들을 세상에 쏘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말해요.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몰라. 죽기 전에 대부분이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일평생 부단히 애를 써요. 그래서 들어가면 잠시 행복한 줄 알았더니 들어가면 그 우월감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지위 가지고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또 노력했는데도 거기 그 카테고리에 못 들어가면 자괴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지금 남이 하는 말, 남의 평가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 남이 나라고 뭐라고 한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좌지우지되고 요동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아주 자존심이 세서 그동안 해왔던 자기 의와 경험과 이런 것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행복보다 나의 행복을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해마다 무슨 책을 내냐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내요. 해마다 그걸 내요. 이분이 서울법대 출신인데 사실을 여러 번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지금 서울대 교수인데 김난도. 근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행되는 그런 단어들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이렇게 많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2017년, 2018년 한국에 제일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나는 태생이 지금 이 사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이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이런 말. 그 다음에 또 소확행이란 말. 2018년도 소확행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내가 찾겠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소함과 작은 성취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그 성공의 기준이나 세속적인 그런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왜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하느냐? 요즘 한국이 지리적으로 엄청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인포메이션 교류가 있고 무역과 또 테크놀로지 발전해서 같은 문화권에서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도 살지만 어쩌면 한국 문화도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불행했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비 오는 날 태어났다가 죽어버리는 하루살이 인생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한국전쟁을 치러 다 전쟁에서 배워된 이 나라를 뼈를 깎아서 이 나라를 재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운동에 정말 쉴 틈도 없이 산업화운동의 일꾼으로 내어 몰렸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개인의 개성이 있어도 이거는 자기 개성 살릴 수가 없어요. 망하는 시대예요. 개성이 있으면 망하는 시대. 오직 조직의 틀 안에서 들어가서 조직이 움직이는 대로 조직에 맞춰 충성하고 움직여야 생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 오면서 이제 고도 성장 시대가 됐잖아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삶에 지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의식이 깨이면서 고도 성장 이런 것으로 나를 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행복을 내가 스스로 찾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사회가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못 읽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큰 집 장만하고 좋은 차 장만하는 것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은 내가 평생 정말로 성실하게 일해서 모아도 그 뛰는 아파트 값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일해도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할 수도 없는 일을 위해서 일평생을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즐기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성향은, 이런 변화는 세상만을 기준으로 따라가는 과거의 시대주의보다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과 내 생활을 균형을 잡는다. 죽어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여유도 좀 즐기고 삶도 일과 함께 균형 있게 즐겨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일만 하다 내가 죽을 거냐, 이런 생각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금 행복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무슨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느냐,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빙산이 지금 다 녹고 있는데 지구온난화가 지금 심각한데,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류 멸망 시나리오 10가지, 인류가 이제 멸망을 할 텐데 그 시나리오, 그 무엇 때문에, 무슨 원인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10가지를 발표했어요. 그 중에 핵전쟁, 지구온난화, 화산 대폭발, 소행성과의 충돌, 우주의 거대한 폭동, 이런 것들을 들면서 여러분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제일 가능성 있는 이 우주가, 지구가 멸망당할, 멸종 위기에, 아니 멸망 위기에 온다면 여러분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새로운 바이러스 생산으로 그것이 인류를 가장 크게 위협할 것이다. 이런 위태로운 세상에 살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자는 생각들이 그리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기준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질서의 삶이에요. 이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정신사조인데 절대 기준을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특성이에요. 절대 기준을 없애버려요. 기준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기준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이상적인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판단 속에 빠진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약점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잘못이 뭐냐, 결점이 뭐냐, 이걸 좀 고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특성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일에 민감하지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뭘 믿어? 나를 믿지? 이 세상에 누구를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약간의 나름대로 약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왜? 절대적인 기준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영원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런 삶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4장 4절에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내 아름답게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정말로 평가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발전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가는.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 내 자존감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감히 우리는 말해야 돼요. 61년 전에 이 세상에 바비 인형을 만들었어요. 61년째 됐는데 우리 아이들도 바비 인형과 함께 어릴 때 놀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바비 인형이 전 세계에 특히 미국으로부터 미의 개념과 이걸 바꿔놨어요. 미의 개념을. 그렇게 빼빼 말라 빠지고 허리가 잘록하고 이래야지 아름답다라고 미의 개념을, 옛날 영화 보면 달라요. 미의 그 기준이. 그 다음에 그 미의 개념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회귀화 시켰어요. 회귀화. 그렇게 바비 돌을 안 닮으면 아름답지 않다. 엄청난 여성들에게 정말 좌절감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엄청 비판하죠. 그 안에 크리스찬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에는 뚱뚱한 바비도 만들고 각색 인종의 바비들을 막 만들어내요. 상대적 행복론에 빠진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꼭 있어서 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우월하면 교만에 빠지고 열등하면 좌절과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의 삶을 살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 행복론을 추구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 말씀의 기초만이 우리의 참된 가치고 판단의 잣대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필요 없고 누구와 같이 될 필요도 없고 누구처럼 될 필요도 없는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독특한 나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받고 있다.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정말 우리 자존감을 높이는지 몰라요. 이게 언제 가능한가? 바로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알고 그분이 나에게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또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를 내가 알 때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왜 불행하게 사는지.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자기 삶의 터전으로 시리에 빠져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잡아온 베드로에게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유명한 질문하죠. 괴로워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그래서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비밀스러운 걸 맡겨주셨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대화가 다 끝나고 딱 돌아서는 주님에게 주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야? 주님,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두 분. 베드로야, 요한이 어찌 되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비교하지 말라. 그가 어떻게 되든 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사명만 쫓아서 살아라.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참. 아마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비약해 보면 멀리서도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요한일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은 요한이고 달려가는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여러 번 제가 말씀해요. 하나님의 우리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은 상품하고 다릅니다. 작품은 이 작품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세상에 속아가지고 우리 자신을 상품화시키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비교 불가능한 독특한 우리는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뭔가 속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를 상품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에게 모욕이에요, 모욕. 이런 말 있죠. 누가 산을 지킵니까? 누가 산을 지킵니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나는 그 표현이 틀렸다고 봐요. 누가 산을 지키냐? 지킬 나무가 지키는 거예요. 기능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사실 잘못돼서, 심기워져서 자란 나무마다 다 각기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나 잘나고 못나고 따지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이 작품을 어떻게 비교해요? 베토벤과 바흐와 모차르트, 이들의 곡을 어떻게 비교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름대로 독특성 있는 거예요. 걸작품들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건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성공이 아니라, 받은 자는 그게 지식이든지 재물이든지 은사든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삶의 모습이 뭐냐?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창업자가 여로보암인데, 그 창업자의 명성에 버금가는 왕이 하나 있는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공했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점령한 영토보다 더 큰 영토를 그가 점령하고 복속시켰습니다. 당시 세속의 기록을 보면 오직 북왕국에서 여로보암 2세만이 등장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공을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건 끝난 인생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세상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버리면 누가 그걸 인정할 건데,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하였다. 정치적으로 그토록 성공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엄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그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또 나라를 많이, 땅을, 영토를 확장하고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어떻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다시 말해서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고 남을 없이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 결산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때라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평생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일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그런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일꾼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외에 작은 일에 쓰임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매우 일관성 있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하시기 위해서. 뭐요? 첫째, 칭찬.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존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이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천국 삶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